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왕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심었던 것은 다윗이 거둬야 합니다. 다윗이 뿌렸던 것은 다윗이 거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심은 대로 걷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심든 악한 것을 심든 진리를 심든 불의한 것을 심든 육신으로 심든 성령으로 심든 내가 고운 말로 심든 내가 여러분 악한 말로 심든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밖에 심지 않았는데 100개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망명을 갑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가리운 채 울면서 맨발로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다윗 일행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무렵에 이 정도 도망쳐 왔으면 됐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여러분 아히도벨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왕궁 테라스에다가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뭡니까? 도망간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음과 같은 계략을 말합니다. 왕이여, 저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시오. 1만 2천 병력 말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이 곤비하고 지쳤을 때 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왕이여, 이 혁명은 완전히 성공으로 끝날 것입니다.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시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평안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상황이 지금 긴급하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도벨의 책략이 최고의 전술이요 전략입니다. 압살롬이 혁명을 성공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을 잡아야 합니다.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러니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내가 앞장을 서서 추격하겠나이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전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박수를 치면서 옳다고 여깁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압살롬도 어때요?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위급한 상황을 모른 채 망명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다윗은 나름 요단강 강가에 여러분 걸어서 여러분 멀리 이렇게 피난을 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예, 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진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은 어때요?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길갈로 옆에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요.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왕이요,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추격해야 합니다.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신에게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완전히 다윗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좋소, 아이도벨.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시오. 압살롬이 이렇게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절로 7절 다 같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갑자기 아이도벨의 그 전략을 오케이라고 승인하기 직전에 갑자기 후세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후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입성할 때 다윗의 절친이었던 후세가 만세! 만세! 왕이여 만세! 그렇게 환영했던 후세였습니다. 후세도 아이도벨의 버금가는 책사요 전략가였습니다. 압살롬은 그 후세의 전략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세는 다윗이 도망치면서 압살롬의 그 책사가 아이도벨이라는 것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이 울면서 신음하듯이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책략을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화살기도를 올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후세를 붙여주셔서 후세를 어때요? 압살롬 편에 첩자로 지금 보내놓은 사람이 후세예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 장군, 아이도벨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바로 추격해서 다윗이 곤배할 때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후세 장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오? 압살롬의 말을 들은 후세는 내심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지금쯤 다윗 왕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거든. 틀림없이 지금 추격하면 다윗은 잡혀서 죽을 것이 뻔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순간적으로 후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지요? 그러자 후세에게 이런
전략이 떠오릅니다. 왕이여, 이번에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은 좋지 아니합니다. 아니,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후세가 쫙 설명합니다. 다윗 왕은 명장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 왕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어떤 전략이 있어? 예, 압살롬 왕이여,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슬같이 덮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있다면 그 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냥 강으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바로 다윗을 추적해서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후세 전략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전략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저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도망가면서 신음하듯 하나님께 쏘아올린 화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따르면 다윗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다윗에게 완전한 곳으로 도망갈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이렇게도 계획하고 이렇게도 계획하고, 그런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산시킨 후 여러분 후세가 이제 다윗에게 긴박한 상황을 여러분 밀사를 보내서 알립니다. 왕이요, 빨리 요단을 건너서서 아이도벨이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내가 그 전략을 막아섰습니다. 빨리 요단강을 빨리 건너세요. 여봐라, 서둘러라,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따라서 바로 추격했다면 다윗은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시간
사실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앞으로 1년? 그래요. 어떤 사람은 1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그래요. 3년 그것도 많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간은 여기서 여러분 끝날 뻔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요단강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간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을 살려주신 이 사실을 다윗은 그렇게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위기와 죽을 고비가, 그리고 이런저런 위험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 후세 전략을 따라 압살롬의 군대를 모으는 시간에 다윗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멀리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늘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살아요. 아, 벌써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 속에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뭔가를 아쉬워합니다. 죽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아, 내가 얼마나 재산을 쌓아두었지? 아, 내가 얼마나 어떤 성과를 내었지? 아,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지? 이런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어떤 후회를 합니까? 나는 해놓은 게 별로 없어. 나는 쌓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집 한 채도 별번치 않는 그런 집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후회는 오늘 이후부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후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들입니다. 저들은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면 허무에 시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가졌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똑같이 염려하고, 허무한 것에 여러분 사로잡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바람 같은 인생들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목적으로 살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아직 영생이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은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시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 구원과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그 갈망의 끝은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능력과 어떤 스펙과 어떤 능력으로 살아도 그 끝은 구원입니다. 시간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구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시간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요. 유한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삽니다. 시작.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요. 이번 생에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을 이긴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사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런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삽니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번 생에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남는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영원까지 남습니다. 시작. 영원까지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베풀면서 살으라고. 잠언서 3장 27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번 생이 영원까지 남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항상 푸르고 청청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젊은 날에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여러분 육체가 쇠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밭이 보이면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셔요. 지금 다윗의 일생에서 지금 어때요? 아들에게 쫓겨서 망명길에 지치고 피곤해서 밤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왔어요. 올 때 먹거리가 충분히 챙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허기도 지고 여러분 먹거리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7장 27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마하나임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허기도 지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암몬 족속인데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노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왜 찾아옵니까? 이들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여러분 양고기 꿀과 버터, 이것을 지게지게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가던 시절에 다윗의 손에 힘이 있을 때 이들에게 덕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었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잠깐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2절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러분, 암몬은 이웃 나라요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서 진정으로 위로합니다. 그때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인 소비는 다윗이 이렇게 베푼 온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다윗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그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노데발 암멜의 아들 마길은 어떤 자예요? 사무엘하 9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마길이 누굽니까? 사울 집안의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던 왕족의 후예였던 무비보셋, 다리를 절면서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장애우를 돌보면서 여러분 케어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호의를 베풀어서 데려갔어요. 원수의 아들이라고 왕족의 후예니까 다윗이 처형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 장애우인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왕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밥을 먹게 하고 그렇게 선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무비보셋의 잃어버렸던 모든 땅과 토지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마길은 이런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이 망명길에 지치고 피곤하고 먹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굶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음식을 지게지게 갖고 와서 선을 베푸는 거죠. 세 번째 바르실레는 누구예요? 사무엘하 8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가장 힘이 있던 전성기 시절에 여러분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늘 괴롭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압 사람들이 수시로 여러분 침략해서 노략하고 여러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모압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앗 지방에 살던 이 바르실레가 모압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고 재산을 다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어서 지금 다윗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도와주러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위기 때 다윗을 도와주려고 온 이 소비나 여러분 마길이나 바르실레는 다 누굽니까?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선대하며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좋은 것을 심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언제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위기가 닥쳤을 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문제가 닥쳤을 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언제 만들어야 합니까? 평상시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내 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피난처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만드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없잖아, 나 가진 게 많잖아, 그냥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의 바람이 불고 큰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나를 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좀 더 잘할 걸, 내가 평소에 좀 셀 모임 하자고 그러면 솔선해서 올 걸.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다가는 영원히 만나는, 할렐루야. 그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남인가? 시에서 우리가 남인가? 그래서 리더가 말을 하면 촥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세론 가운데 어떤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냥 합력해서 서로 돕고, 할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셀 모임도 부지런히 모이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제가 좀 더 일찍 교회를 이렇게 나왔어요.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본당에 딱 들어섰는데, 어떤 분이 참 바쁘신 분인데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내 가슴이 울컥한 거야. 난 하리라. 힘이 있을 때 봉사하리라. 힘이 있을 때 선을 베풀리라. 힘이 있을 때 좋은 것을 심고, 힘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리라. 힘이 있을 때 그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뭐를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내게 에너지가 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 언제 기도해요? 위기가 닥쳐서 숨이 넘어갈 만하면 그때 주여, 주여. 근데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기도가 안 돼. 평소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전부터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문제를 만나기 전부터 평소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시간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최후의 남은 시간은 속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2025년을 맞이할 것인지, 오늘 혹시 내게 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는 진짜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덜덜덜 떨고 이렇게 다니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 내가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아들아,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힘이 있을 때 베풀고, 힘이 있을 때 봉사하고, 힘이 있을 때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이 생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고 내 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의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